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요 한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속극 보면은 그 전날 연속극 하나 놓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연속극 보려면 이게 뭔 내용인가, 얘네는 왜 이러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 내용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전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변화가 되어 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이들이 여전히 무리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은 이들은 여전히 무리밖에 안 되는데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무리밖에 안 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드라마틱한 일일 겁니다. 마치 드라마의 반전이나 영화의 반전이 일어나듯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번역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번역에서 이렇게 하나씩 빼먹은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원어 성경책에는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봐봐라,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아직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보라,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아마 암담했을 겁니다. 물론 아직 12제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암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노력을 들여서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도 그렇고요, 제자들 마음도 그렇고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셨으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이구 신기한 말씀이네 이러면서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흥미롭게 호기심 있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언정 그들은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할 생각은 일말치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재밌는 토크 콘서트 하나 들었네, 재밌는 강연 하나 들었구만, 뭐 요 정도인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니 저들에는 이 놀라운 말씀도 안 들리나? 아니 저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하며 굉장히 갈등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전히 무리로 따라다니는 이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상하며 그걸 되돌아보며 적고 있던 마태는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나 그리고 보라, 저기에 나병 환자 한 명이 오는구나. 이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 않는 이 무리들과 다르게 저 멀리서 주님께 어떠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 어떠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나병 환자, 그냥 나병 환자니 주님께 직접 대면하여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을 거고 뭐 했겠어요? 그냥 저 어디선가 저기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세해 주시래, 이 이야기 하나 듣고 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 어디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렴풋이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니 그 마태의 입장에서 보시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멀리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믿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며 이 마태가 그리고 보라라고 그 감탄을 하며 이 구절을 적은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봐봐라, 저기에 나병 환자가 온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여기 뒤에 예수님 주변에 잔뜩 깔려 있는데 그들과 다르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얼마나 놀랍지 않냐. 그 감탄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까요? 나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사람들이 다가오네. 난 나병 환자니까 피해야지. 이 정도면은 살만한 겁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나 부정한 사람이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코로나 한참 걸릴 때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코로나 환자입니다, 나는 코로나 환자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코로나 환자입니다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계속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가서면 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외칩니다. 그래도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곳으로 오는 것은 돌을 맞아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주변을 지나가는 것은 나를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으므로 얼마나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 있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단촐하게 지나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앞에 간다는 건 뭐냐면 나를 돌로 쳐 죽이시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그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하는 그것보다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와서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니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믿었으면 절할 수도 있지 뭐. 아이 뭐 이거 뭐 특별하다고 빨간색 칠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릎 꿇다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저항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가갈 때 누가 만약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돌을 던지면 도망쳐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예수님 믿긴 믿지만 그냥 돌에 맞으면 도망가야지 이러고 가면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못 꿇습니다. 왜요? 당장 뒤돌아 도망쳐야 되니까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터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죽으면 죽을 터이니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왜요? 무릎을 꿇는 순간 도망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경찰들이 이런 뭐 범죄자를 잡을 때 꼭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힙니다. 왜요? 그래야 이 범죄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었다가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갑자기 휙 날아가서 도망칠 수 있나요? 못 도망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발을 이렇게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사이 경찰은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가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돌이 날라오면 나 맞겠다는 겁니다. 나 주님 앞에 나와 돌이 날라오면 내가 맞겠사오니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 나병 환자가 어찌 이 자리에 왔느냐 사람들아 돌로 치라 하면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찌 나병 환자가 이 앞에 있느냐 이 부정한 것사라고 얘기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도망칠 준비와 도망칠 마음이 이미 그 앞에는 없습니다. 그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니 내 목숨을 거기다 걸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의문이나 의심을 가졌다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결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의심만 있어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무릎 꿇고 얘기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방어할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요. 나를 지켜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무리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다가오자 예수님 주변을 떠납니다. 왜요? 만약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주변에 무리들이 다 듣고 있으면 이 말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뭐예요?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 나도 전염될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전염될까 두려워 어떡합니까? 다 거리를 두고 도망칩니다. 왜요? 나병에 옮으면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나병에 옮으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건 얼마나 많은 가진 재산이 많았고 명예가 있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냥 저 성 밖에서 노숙하며지는 그 나병 환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주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제자들의 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 말씀 써져 있는 거 보면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은 아무도 없었어. 주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병 환자 그리고 제자들만 남은 그 자리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겁니다. 주여 가능하시면 아닙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도 아닙니다. 아니면 주여 하나님의 힘으로 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읽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뭐 기도를 해주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만 들었을 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문 하나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던지고 이 자리에 와 무릎 꿇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무리는 다 물러났습니다. 무리들은 내가 나병이 옮을까 피해 다니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병 환자들을 여겼습니다. 그의 부모가 되었건 그가 되었건 누군가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게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었고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누구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께 고백을 하자 누가 손을 대십니까? 누구도 손을 대지 않던 그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뭐예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임이 이 자리에서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그에게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참 이 나병 환자의 태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태도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추종자이며 그저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결코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문만 들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아주 작은 소문,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문 한 소리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이 나음을 증명받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그 저 멀리서 작은 소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몸 치유함 받았다고 안 찾아올까요? 다시 찾아왔을 거고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 당시를 살아갔을 겁니다. 작은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곳까지 오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듯 그 말씀을 나눴듯 그 길은 뭐예요? 험하고 어려운 그야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주님, 내가 주님까지 나오는데 길이 너무 좁아요, 문이 너무 좁아요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발걸음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좀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쫓아 사는 무리는 아닙니까? 그냥 나 오늘도 그냥 교회 나와 예배 드렸으니 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소문만 들려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의 신앙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 나병 환자와 같아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설령 나의 목숨이며 나의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다 내려놓고 무릎 꿇는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